어디에 써 있다고요? 성경에. 그러면 사랑을 알면 뭘 읽어봐야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오늘 찬양의 제목이랑 주제랑 똑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볼 텐데요. 우리 먼저 이렇게 모였으니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한 주 만이에요. 너무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주 안에서 사랑하고 오늘도 하나님 만나시는 이 자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사랑하심이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그냥 머리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심이 어떤 건지 내용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그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말씀을 잃어버릴 때 어떠한 현상이 있는지를 오늘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창세기가 50장이죠. 네, 40장으로 되어 있죠. 네,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출애굽기를 크게 숲의 관점으로 보면 성경을 나무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숲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전체적으로 40장을 펴서 보면 아주 독특한 점 하나가 분명하게 발견이 돼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가 크게 네 파트로,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1장부터 18장까지 그 다이나믹한 출애굽 여정, 이스라엘에서 탈출한 그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 파트는 그 이어서 19장에서 31장까지, 이게 이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이제 성막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명해 주는, 성막의 설계도를 그려주는 내용이 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 32장과 33장이 이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고요. 네 번째 파트는 34장에서 마지막 40장까지, 이게 이제 앞에서 두 번째 파트에서 모세에게 보여줬던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을 실제로 이제 만드는, 성막을 건축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두 번째 파트가 성막에 대한 설계도, 그리고 네 번째 파트가 그것을 건축하는 모습, 이 사이에, 두 번째 파트와 네 번째 파트 사이에, 세 번째 파트는 32장과 33장 달랑 2장밖에 없거든요. 근데 애매하게 이 세 번째 파트가 생뚱맞게 여기 끼어 있어요. 왜 여기에 끼어 있지? 이건 뭔가 편집자가 잘못한 거, 실수 아닌가? 이렇게 느낌이 들 정도로 출애굽기 40장 전체를 보면 이 문맥이 쭉 흘러가다가 이 세 번째 파트에서 탁 깨져요. 그리고 기어이 보란 듯이 한 사건을 드러내 보입니다. 자, 이 사건을 왜 여기 넣었을까? 뭔가 이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금송아지 사건. 쭉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가다가 다 끊기고 금송아지 사건이 생뚱맞게 나오고, 그리고 계속 또 성막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뭔가 이게 중요하니까,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여기 있으니까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시간,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우리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도 말씀이 없으면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타락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네. 이 금송아지 사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았지만 말씀이 없으면, 말씀에서 떠나면 타락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 줍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나왔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죠? 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곧장 가면 피곤하지도 않고 힘도 덜 들고 좋을 것 같은데 왜 굳이 곧장 안 가고 시내산을 들리게 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시내산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일을 하나님 하십니다. 첫 번째가 십계명입니다. 지금 목적지인 가나안 땅은 그 진공 상태가 아니에요. 아무도 사는 땅이, 아무도 살지 않은 땅이 아닙니다. 거기 이미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우상을 섬겨요. 우상의 문화가 이미 판을 친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라고, 이방 민족의 그 우상 문화에 물들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라고 헌법을 주셨는데 그게 십계명이에요. 하늘나라의 헌법을 주시려고 이 시내산에 머물게 하셨고, 둘째는 성막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만들어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한다, 이것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이 두 가지 중요한 일 때문에 지금 곧장 가지 않고 시내산에 들렸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겼어요. 모세가 십계명과 성막 설계도를 받으러 지금 산꼭대기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근데 빨리 내려왔어요? 더디게 내려왔어요? 네, 오늘 보니까 더디게 내려왔다 그랬어요. 한 주가 지나도 안 오고, 두 주, 세 주가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기다리는 사람이 이제 오지 않는 거예요. 내려오지 않아요. 이제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그죠? 와야 되는데 오지 않으니까 정말 그래요. 눈앞에 약속한 시간에 눈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보이지 않으면 정말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슬슬 이제 그 애굽에서의 그 타락한 본성들이 이제 슬슬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되거든요. 정말 조금만 더 참으면 이제 모세가 계명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와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그 말씀을 받아서 은혜를 누릴 텐데 아쉽게도 이제 폭발해 버립니다. 이제 그 본성이 폭발해 버리죠. 아마 이 40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기에는 좀 길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잔뜩 화가 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더디옴을 보고 해서 이 보다라는 이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당황하다, 불안해하다, 그리고 분노하다. 이게 이제 보다의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한 달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죠? 기다림으로 따지면 한 달은 긴 시간이에요. 40일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지친 거예요. 안 내려오니까 처음엔 당황을 합니다. 그러다가 불안해하고 결국은 화가 난 거예요. 격양되어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릴 때 쉽게 넘어지는 부분도 되게 비슷해요. 참지를 못하죠.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다 됐는데 기다리지 못했어요.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우리도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이 꿈틀거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도했는데 눈에 뚜렷한 가시적인 어떤 증거들이 없고,
뭔가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는데 눈에 보이는 뚜렷한 징조가 없어요. 그럴 때 어때요? 나는 급하고 나는 뭔가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싶은데 그런 기도해도 답이 없어요. 그러면 당황하지요. 그러다가 더 기도하고 깊어지는데도 아무런 눈에 증거가 없을 때, 가시적인 뚜렷한 현상이 없을 때 불안해집니다. 점점 불안이 이 마음속에서 속에서 이렇게 싹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분노하게 되죠. 도대체 왜? 하는 거죠. 분노하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놓칩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을 붙잡게 돼 있어요. 말씀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말씀과 동행하지 않을 때 분명히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내팽개쳐요. 하나님의 뜻을 내팽개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상, 사람을 붙잡지요.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해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게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빠지도록 애타게 기다리는 게 하나님이에요?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지금 누가 없어서 당황하고 불안하고 분노해요?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모세입니다. 자, 보세요. 기다렸던 사람이 오지 않자 또 다른 사람에게 달려가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 네. 이런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타락한 부패한 그 본성을 가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리질 못해요. 근데 기다림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 불안해하고 당황해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니까 또 사람을 붙들고, 그래서 안 되니까 또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해서 찾습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의미를 따지면 구원받은 우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말씀이 없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질 못해요. 말씀이 없으니까 이 속에서 타락한 본성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타락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도 별 수 없어요.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스스로가, 저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그 변화되는 한 가지가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왜? 말씀이 없으면 타락한 부패한 본성이 꿈틀거려요. 말씀이 없으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말씀이 없으면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 나의 뜻, 내 생각, 자신이라는 신, 이 인간적인 방법을 더 붙잡게 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십시오. 도전 받으십시오.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를,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이 없으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잃어버릴 때, 말씀과 멀리할 때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 타락의 정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없이 타락하면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타락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말씀이 없으면 얼마나 타락하는지 우리 4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멘. 자, 백성들의 이 타락한 본성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명령해요.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 그래서 신을 만들었어요. 그 신의 형상이 어떤 형상이죠? 네, 송아지입니다. 금으로 만들어서 금송아지입니다. 자, 금송아지를 짠 만들어 놓고
지금 백성들이 격양되어서 흥분해서 막 소리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니라. 지금 이거를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로 따지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바로 그 신이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금송아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바로 그 신이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것은 하나님인데 송아지를 보고 그렇게 말했으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어디까지 타락하는가?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의 그 부패함이 어디까지 타락하는가? 이게 지금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하필 하고 많은 짐승들 중에 송아지였을까요? 왜 황소였을까요? 네, 그림 감사합니다. 저 형상이었어요. 지금 한쪽 그림 속에 보면 황금 송아지를 저렇게 높이 세워놓고 저기 제단을 들어놓고 지금 막 춤추고 막 격양되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그 옆에 있는 저 소의 모습입니다. 왜 소일까? 그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고대 농경사회에 고대로 돌아가 봅시다. 농경사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또 농사 지은 분들도 계시는데, 자, 농경사회라고 했을 때 그 재산 목록의 1호가 뭔지 아십니까? 소예요. 그렇죠? 쉽게 공감하실 줄 알았어요. 맞아요. 지금 애굽인들에게 소가 제일 중요한 짐승이에요. 그리고 다신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다신이거든요. 특별히 이 소의 신, 그 의미가 이제 이름이 아피스 신, 하토르 신, 이 두 가지 신이 있었어요. 소의 신이 가장 사랑받는 신이었어요. 소가 얼마나 성실하고 또 농사에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짐승이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신이 바로 저 소의 신 아피스 신, 하토르 신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신이거든요. 그리고 애굽에 정말 난다긴다는 모든 신들을 다 도장을 깼잖아요. 다 부셔버렸어요.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다 물리치셨습니다. 홍해도 가르셨잖아요. 그리고 그 홍해에 애굽의 전 병력을 다 수장시켰었잖아요. 그걸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신인데 그걸 어떻게 형상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어이 고민하고 생각한 방법, 430년 동안 애굽의 우상의 문화와 정말 이 애굽의 문화 속에서, 그 가치관 속에서, 그 개념 속에서 고민하고 만들어낸 탄생한 그 형상이 바로 저 송아지예요. 그러니까 아피스 신, 하토르 신, 가장 유명하고 정말 가장 인기 있는 그 신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떠올린 거죠. 그리고 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사실 아피스 신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저렇게 만들어 놓고 누구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하나님을 만든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을 형상화한 거,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형상화한 거. 이게 지금 2계명을 위반한 거예요. 1계명이 우상 숭배인데 이 2계명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1계명 우상 숭배보다 이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죄악이에요. 자, 말씀이 없으면 얼마나 인간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타락하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형상화했어요. 하나님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큰 범죄입니다. 일계명 어긴 거예요. 정말 큰 죄지요. 우상 숭배는 그러니까 돌이라든지 뭐 나무라든지 피조물인 사람 갖다 붙이면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한낱 미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게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가치 없는 쓸모없는 죽은 것을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숭배하는 이 엄청난 범죄가 우상 숭배입니다. 이게 일계명 범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을 형상한 이 이계명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보다 그 크신 하나님을 한낱 미물로 끌어내린 죄가 바로 하나님을 형상화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미물로 끌어내린 엄청난 극악무도한 죄가 바로 이 이계명을 어긴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짓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 속에 있는 부패한 본성은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지금 우리 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발했던 이 부패한 본성이 꿈틀거리기 때문에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도 제외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포함됩니다. 우리 모두 깊은 곳에 이 부패한 본성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한도 끝도 없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말씀을 잃어버린, 고삐 풀린 그 영혼은 어떻게까지 얼마나 더 범죄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제 본격적으로 광란의 축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둔갑시켜 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죄짓기 시작해요. 5절 6절 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자, 이게 지금 고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찍 일어났다는 이 표현이 제가 상당히 거슬렸어요. 왜냐하면 공부해 보니까 일찍 일어났다는 것이 그냥 노예 때 하던 대로 부지런한 습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흥분돼 있거든요. 왜 흥분돼 있는 줄 아십니까? 죄 짓고 싶어서. 이제 광란의 축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잠도 오지 않을 정도로, 지금 죄 짓고 싶어서 잠도 오지 않을 정도로 흥분된, 그래서 밤을 꼬박 샌 그런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하나님을 이미 금송아지로 둔갑시켰지요. 전능하신 분을 끌어내렸지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이방 종교의 제사 방식으로, 이 이계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하라는 계명인데 지금 그것을 완전히 거역하고 있어요. 이방 종교의 제사 형식으로 지금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 이방 제의에, 이방인들의 제의에 반드시 포함되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음주입니다. 술 마시고, 그리고 또 가무, 춤추고, 막 요란하게 춤추고, 음주, 가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문란한 성관계예요. 이방의 제의에는 이 세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신을 모시고 거기 숭배할 때 그들 나름대로 예배의 순서가 있는데 음주가 있고 가무가 있고 성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방의 제의였어요. 6절에 보세요. 6절에 말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놀았다. 이게 바로 지금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주와 가무와 문란한 성관계를 했다는 거예요. 이방식으로 제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이것이 말도 안 됩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끌어내린 것도 모자라서 방탕하고 추악하고 이방의 방식적으로 퇴폐적인 그런 우상 숭배를 거행했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말씀을 잃어버린, 말씀이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상상을 초월해요. 말씀이 없는 이 상태가, 이 부패한 본성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다 그래요. 8절에 그대로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지며 찬양한 그 모습, 이스라엘아, 이 황금 송아지가,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의 신, 너희의 주인이다 라고 말한 그것을 다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라 그러지 않아요. 모세를 가리켜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 나의 백성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나의 백성, 나 너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던 그 백성이, 너의 백성이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7절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어휘로 돼 있잖아요, 그죠?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내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백성에게서 완전히 지금 실격했다는 거예요. 그래, 우상을 그렇게 좋아하면 우상에게 가라는 거예요. 나를 끌어내리고 나를 미물로 둔갑시켜버리고 우상 숭배, 그렇게 우상이 좋으면 이제 내 백성 아니다, 우상에게로 가라. 지금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말씀을 잃어버린 타락한 본성이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수 있으니 보라는 것입니다. 때는 이때다. 죄를 씻고 싶어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야, 언제 한번 죄 짓나? 죄 지을 기회만 엿보고 죄 짓고 싶어서 지금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안다라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 누구랑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모습에서 여러분의 지난날의 모습은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비슷해요. 여러분,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속에서 뭐가 꿈틀거린다고요? 타락한 부패한 본성이 꿈틀거려요. 그래서 그 본성이요, 여러분이 말씀을 멀리하는 그 순간만 기다려요. 바빠서 또 여러 가지 핑계로 여러분이 말씀을 멀리하는 그때만 기다리고 있다가 말씀을 멀리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 불쑥 올라온다는 거예요. 뛰쳐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쑥 뛰어난 그 타락한 본성은 나도 이스라엘처럼 이와 같은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를, 고삐 풀려버렸으니까 상상 초월하는 범죄를 범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왜 자꾸 말씀을 읽으라고 합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하고 있는 우리를, 말씀에서 멀어져서 타락을 좋아하는, 죄짓기 좋아하는, 세상으로 가는 우리를 말씀이 딱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동행해라, 말씀과 동행하라,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 위에 굳게 서라 라고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제가 여기까지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스크린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랑받을 만할 때가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극악무도한, 곱비 풀려서 상상을 초월한, 죄짓고 싶어 해서 몸이 안달이 난 그와 같은 때에 완전히 우리 속에 부패하고 타락함이, 그래서 구원받을 살 소망이 없었을 그때에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고, 돈을 사랑하고, 음란하고, 그렇게 죄를 지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마침내 우리 죄를 안고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에요. 그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죄가 우리의 죄인 것이고, 그 대상도 우리고, 그 대상을 끌어안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대상도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한 그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아무리 저를 생각해 봐도 용서받을 수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죄 짓고 있는데 사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목숨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여전히 사랑할 수 있냐, 이겁니다. 믿어지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금송아지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말씀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스라엘만 아니라 우리도 같이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초월하게 타락할 수 있다. 우리는 타락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고요. 아울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상상을 초월한 범죄를 지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쓰여 있다고요? 네, 성경에 여기저기에 많이 쓰여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과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우리를 지키고 그 사랑에 감사, 찬양하며 보답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니까 다 알 거예요. 정말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나 그것이 부모에게 효도가 됩니까? 그죠? 뭘 잘하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뭔가 대접하고 섬기는 것도 그렇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부모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그것을 순종하는 것, 그게 부모의 마음을 정말 시원케 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을 펴서 읽음으로 헤아리는 것입니다. 뭐 성경을 펴서 읽는 게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대단한 힘을 요하고 뭔가 이거를 위해서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단지 시간을 내시면 돼요. 펴서 읽으시면 됩니다. 저는 바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맞습니다. 바쁘고 현대인들이 그런데, 근데 정말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지 않는 건 제가 봤을 땐 마음가짐의 문제예요. 아무리 바빠도 사랑하면,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하면 첫 번째로 읽지요. 잠을 포기해서라도 읽지요. 그죠? 말씀이 없으면 얼마나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를 저지르는지 그거를 심각하게 인식하면 말씀을 찾아 읽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아니에요. 내 마음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이 없으면 타락하는구나 심각하게 깨달으면 시간을 내서 펴서 읽습니다. 춘삼월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에 날씨 좋은데, 날씨에 좋은 날 뭐 하십니까?
성경 읽기 딱 좋은 날씨 아닙니까? 네, 오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2023년 우리 실천사항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 3장 365일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없이는 타락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단어예요. 말씀을 펴서 읽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생생하게 깨달아지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이 없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그냥 맹목적인 주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 중심의, 예배 중심의, 기도 중심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박히기 원합니다. 계속 묵상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영혼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심각성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이 성경에 빼곡히 기록되어 있다는 그 사실에 도전을 받고, 하나님 이제는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 이 좋은 날씨에 말씀을 펴서 상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이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받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한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또 기업과 가정과 일터를 축복해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정말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 가정들, 자녀들, 사업장과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동행하여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